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26절 신약 요한복음 12장 168쪽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다양한 그 분야가 있고 각 분야마다 선생님이라고 하는 스승, 뭔가 잘하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 특별한 사람들을 또 이게 본받고 그 사람에게 뭔가 배워서 자기도 그 사람처럼 되고 싶어서 이제 제자로 또 들어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선생을 선택하느냐, 내가 어떤 선생님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그 선생님의 그 스승의 그 스타일로 내가 이렇게 바뀌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가수가 있어도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 밑에서 배웠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게 성향이 바뀌어져 결정이 나고, 그리고 그것이 어떤 사람들, 대부분 사람들에게는 인기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거부 반응을 일으키게 하기도 하는 거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섬기고자 하는 자는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자면 그거 보통 어떤 선생님을 따라서 그 선생님에게 뭔가를 배우려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마침 그 수많은 선생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어떤 선생을 따라갈 거냐를 내가 결정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대가가 필요해요. 한마디로 보면 대가가. 그냥 물론 우리가 뭐 국악을 하는 사람, 뭐 창을 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걸 배우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뭐 이렇게 전혀 거기에만 집중을 해야만 어떻게 나중에 좀 통하고 도를 통하듯이 득도 해서 이제 뭔가 인정을 받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는 자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이 세상에 내 원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면 별로 문제가 안 되겠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교회로 모이는 사람들 보면은 세상에 있는 것을 포기할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라서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을 과연 얼마나 볼 수 있는가? 오히려 예수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내 세상의 신분이 더욱더 이렇게 강화되고 더욱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더 확고히 하나님이 나를 더 이렇게 후원해줘서 더 성공하거나 더 잘되거나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섬기겠다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사람들이 교회로 모인다는 거죠. 대부분의 교인들이. 그렇다면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믿겠다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오늘날 교인들하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라고 하셨을 때 그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과연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과연 귀히 여김을 하실 정도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우리가 교회에 나가서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설교를 듣고 헌금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을까? 과연 인정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까? 우리는 일상적으로 정해진 어떤 예배 시간에 참석해서 그렇게 예배를 참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나를 예수님의 나라 천국에 넣어줄 거라고 다 기대하고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러면서도 막상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나라를 얻기를 원하면서도 자기가 이 땅에서 살아오는 그 과정 속에 있는 자신의 신분에 대한 포기는 전혀 안 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게 과연 옳은 것인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기록해 놨잖아요. 이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할 수 없다라고 하셨다라는 말씀은,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바라는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서도 가능하면 좋은 예수님하고 더 가까운 자리에서 예수님하고 행복하게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나의 신앙관, 나의 신앙 믿음의 그 어떤 계획, 이 계획대로 되어진다면 전혀 문제가 없겠죠. 전혀 신앙생활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이게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계획대로 착착착 돼가는 거니까. 그런데 고린도서 12장 3절에서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이 함께 하여서 그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그 믿음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면 우리의 원래 생각했던 그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못 받는다,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교인들은요,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내가 이미 하나님을 선택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선택한 내가 선택한 그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하거나 내가 구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내 바람을, 내 소원을, 내 꿈을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부족할 때, 내가 뭔가 부족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 부족함을 채워줄 거라는 기대를 한단 말이죠. 대부분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시작은 내가 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내가 시작하고, 그리고 내가 시작한 그 믿음에 뭔가 조금 부족하거나 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성령을 보내시고, 그 보내주신 성령이 나의 부족한 부분을 메꿔서 하나님이 이게 흡족할 만큼 그런 믿음으로 채워줄 거라는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죠. 대부분 교인들의 시작이 그래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성령으로 시작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성령으로. 다시 말하면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그 전에, 성령이 함께하기 전에 자기가 했던 그 신앙생활, 소위 말해서 종교 활동은 다 인간적인 것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것에. 인간적이라고 말하면 그게 뭐가 문제인데요. 당연히 내가 사람이고 인간인데. 근데 그게 아니고, 인간적이라고 말하는 거는 우리는 인정하는 사람,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분리되지만,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죄인으로서 추방당한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출생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추방을 당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대드는, 뱀이 유혹할 때 네가 이걸 먹으면 너는 하나님같이 돼?
그러니까 하나님같이 되겠다라는 그 생각으로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배신한 거잖아요. 그들의 후손으로 우리가 출생했다는 얘기는 우리는 죄인이고 죄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살 수 없는데, 그런 죄인이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나오는 것 자체가 마침 선악과를 따먹을 때 아담과 하와의 생각하고 똑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던 그 상황과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출생해서 죄인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같은 거다 이 말입니다. 같은 거. 같은 생각, 같은 욕심, 같은 죄성이란 말이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대부분 교인들은 그걸 전혀 문제시하지 않아요. 뭐가 문제인데? 아니,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고 자기를 섬기고 자기를 믿으면 천국에 넣어주겠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인데?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겠다는데.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교인들이 대부분. 뭐가 문제인데 그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실 때 그들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예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과 3년 이상 같이 활동하고 생활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살았는데 그때까지도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왜?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 승천하셔서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실 거니까.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는 성령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은 상태의 제자들은 언제든지 자기에게 손해가 나면 예수님을 어떻게 버리고 부정하고 모른다고 하고 심지어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정도로 믿음이 없는 상태다 이 말입니다. 미안하지만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제자는 무조건 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사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과 같이 죽는 한이 있어도 절대 예수님을 배반하거나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다른 제자들도 옆에서 나도요, 나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잡힐 때 다 도망갔잖아요. 안 도망간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부정했잖아요. 그게 성령 받기 전에 인간의 믿음이에요. 인간의 믿음. 그냥 아담의 후손의 믿음은 다 그 모양이에요. 마음은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싶지 않았는데 내게 손해가 나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잡혀서 죽을 것 같으니까 나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나도 잡혀서 죽을 것 같은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모른다, 아니면 아예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 제자가 아닌 것처럼 다 떠나버리는 거죠. 도망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모여서 예배하고 별걸 다 해도 나의 죽음이, 나의 어떤 상황이, 죽음이, 내 목숨이 죽음을 앞두는 어떤 상황으로 몰려간다면 그때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알고 믿는 믿음이었는가, 아니면 그 아담의 후손으로 출생한 죄인의 자기 살기 위해서 선악과 따먹는 심정으로 자기가 스스로 노력해서 천국 가려고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가짜 믿음이었는가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런 사건들이 반드시 생겨야 돼요. 사실은 우리에게 순간순간 생겨야 돼요. 그래서 원래 나는 원래 믿음이 없는 인간이야, 나는 원래 믿음이 없는 존재야 라는 것이 확인이 돼야 돼요. 늘 내가 열심히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믿음은 아니거든요. 원래 예수님 당시에는 교회라는 것도 없었고, 예수님이 언제 교회로 잘 모이고 일요일 주일을 잘 지키면 믿음이 있다라고 인정한 적이 성경에는 없거든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그 당시 사람들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오히려 잡혀 죽임을 당하고 고난받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도 바울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원래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유대교에서 율법을 지키는 유대교
그리스도에서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허락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고문하고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는 오직 율법만 지키는 사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만 믿던 사람이에요. 그가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는데 앞장서서 활동했던 사람인데,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다가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진짜 하나님은 예수님이다 라고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가 지금까지 평생을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을 다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이 다 배설물에 불과했다라고 고백하거든요. 그런 고백은 어디서 나오냐? 이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율법을 지켜서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성령을 받고 나서,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그때부터 내가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했던 그 모든 신앙생활이 다 배설물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배설물이 뭡니까? 우리 몸에 있는 배설물은 다 버리는 거잖아요. 버리는 거. 귀한 게 아니잖아요. 버리는 거예요. 다 버려야 될 거. 쓰레기였다는 거예요. 다 쓰레기, 쓸모없는 거였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사울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면서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것인가가 아니라, 오해하면 안 돼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내가 예수님 믿어서 나 이제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죄를 안 짓고 예수님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아야지 라는 각오를 하거든요. 각오하는 거야 뭐 그 사람 자유겠지만, 내가 각오하고 다짐한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다면 애초부터 그렇게 하지. 처음부터 다짐하면 됐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은,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구약의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했던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결국에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죄도 없으신 분이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는 대로 모든 순종을 다 이루어내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죄와 그 다음에 내가 이루어낼 수 없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이루어내셨어. 완성하셨어. 그 완성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그냥 믿으라고 하면 예 믿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와서 믿게 해야 믿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그 예수님을 못 믿어요.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그 예수님을 못 믿어서 도망가고 팔아먹고 모른다고 부정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때로부터 예수님을 자기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언제 죽어도 나는 상관없어. 이제부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알았고 믿게 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자랑하다가 잡혀서 막 죽임을 당하잖아요. 제자들이, 사도들이. 그런 믿음은 우리 인간에게서 안 나와요. 아담의 후손으로 출생한 우리 육신을 가진 사람에게서는 절대로 천국 가는 믿음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라고 해놓은 것이 우리에게서 안 나오니까, 믿음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쪽에서 성령과 함께 믿음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거는 내가 얼마만큼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 것인가가 아니고,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실패자고 하나님 말씀 앞에 실패자고 구약의 이스라엘이 모두 다 율법의 실패자였던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선언하신 것은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예수님이 다 완성하셨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잖아요. 구약은 율법이고 옛날 약속 율법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인데 그게 뭡니까? 아들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느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것이니라고 요한복음에 기록해 놨잖아요. 그 아들을 믿는 거. 근데 그 아들을 믿는 것이 그거 내가 믿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어. 말로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로 믿어지는 그 믿음은 성령이 와서 믿게 해야만 믿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에서 내 천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다 뽑아버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어준 그 믿음이 아니면 너희는 천국에 못 간다 그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내가 그냥 예배당에 가서 예배 한번 참석하면 한번 참석할 때마다 천국의 계단이 그만큼 하나 놓여지고 또 예배 참석하면 또 놓이고 막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참석할 때마다 천국이 점점 계단이 막 가까워진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이 나를 섬기려거든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우리는 결과만 놓고 보거든요. 예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게 해주신다라는 그 결과만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 결과 전에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과정. 예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마침 이런 거예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느냐면 핍박을 받으리라. 핍박을. 여기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경건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다는 게 뭔가 막 이렇게 막 거룩하고 뭔가 점잖은 표식으로 내면서 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핍박을 받는 과정을 거쳐야만 예수님의 나라에 함께 가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그 핍박을 감수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우리가 세상에 그냥 속한 대로 산다면 세상은 우리를 자기 것으로 보겠다는 거죠.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여기 내가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여 불러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내 주신 그 사람으로 살아갈 때는 이미 세상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를 뺏겼잖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뺏겼잖아요. 뺏긴 자가 세상에 자기들을 향해서 너희는 잘못됐다. 너희는 악하다. 너희는 저주받는다. 너희는 멸망해야 되고 너희는 지옥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세상이 좋아할 세상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세상이 예수님으로부터 선택받아서 부름받은 제자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핍박하는 거예요. 미워하고 핍박하고 죽이고 그런 과정을 이 12 제자들이 아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서 도망가고 모른다고 하고 저주하고 그냥 천국 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고 내가 믿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믿어지는 게 아니라 내 믿음으로는 절대로 예수님을 끝까지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내가 언제든지 계산기 두드려 봐갖고 손해 나겠는데 우리 손해 날 짓 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마지못해서 손해를 감수하는 것 뿐이지.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우리에게는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천국과 이 세상에서 나의 이게 욕심은 전혀 이게 비교의 대상이 안 된다는 걸 알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가 어찌되든 이 땅에서 어떤 대접을 받든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울이라는 사람이 율법주의자로 살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 사울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때는 오직 자기 목숨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자는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게 없느니라.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자랑합니까?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아버지 뜻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내신 십자가니까. 그 십자가를 믿지 않는 사람은 결코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없고 예수님의 나라에 함께 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를 믿는다라는 게 아직 우리는 보지도 못한 십자가, 2000년 전에 이루어졌던 그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믿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르게 말하면 인간의 믿음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까 너희로 하여금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도 똑같잖아요. 성령을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것은 내가 요구하면 오는 성령이 아니고 내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 막 성령 좀 보내주세요 해서 오는 성령이 아니고 하나님이 알아서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나는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바라보고 그 십자가로 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됐고 그 십자가로 용서받은 나는 날마다 감사하고 그렇게 해서 죄인이 의인 되도록 하나님이 조치를 취해 주신 그 십자가만 자랑하는 자로 살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은 자기는 부인하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감사하고 그 십자가만 자랑하는 사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또 어떤 결과가 나와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무슨 대접을 받는다고요? 미움을 받는다.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어느 시대든지 계속해서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고 핍박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감수하는 거예요.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긴다,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공짜가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내가 세상으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을지 아직 모르지만 어떤 대접을 받더라도 나는 십자가만 붙들고 살겠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 믿음이 인간에게서는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로 준비해서 주시는 거고 그 선물로 주신 믿음이 내게 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고 그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아도 나는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이게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기 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아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다 이뤄놨어. 나를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아예 다 만들어 놨어. 그걸 2000년에 살고 있는 내가 깨달았어. 감사할 것밖에 없잖아요. 내가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이쁘든 미흡든 세상에서 잘 되든 못 되든 무슨 상관이었어. 나 이제 이미 천국 백성이 됐는데
그래서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사는 겁니다. 어떤 대접을 받아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십자가 증인으로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함께하는 믿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한 주를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십자가 증인으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미움을 당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칩니다. 제가 혀가 아파서 말이 약간 지금 좀 불편해. 그래. 그런가? 안녕히 가시고 다음 주에 만나기 바랍니다. 7시 10분에 설교 시작합니다.